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중에서도 많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18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 얻고자 합니다. 시편 18편은 주로 앞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에도 나와 있는 이 가사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읽지 않거나 잘 알지 못했던 뒤에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언제 기록하였는가? 오늘 말씀 1절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적들과 싸웠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인 사울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제 그 모든 원수와 대적과 위험 속에서 그를 건지신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했지만, 가장 그 긴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냈을 때, 이겨냈을 때의 그 기쁨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도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으로서, 기쁨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권력, 능력을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사랑한다 라는 동사인 라함이란 동사는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좀처럼 사람이 주어로 쓰이는 동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와 같은 그 사랑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진정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큰 사랑으로 물어보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는 베드로는 헬라어의 작은 사랑으로 대답했다, 이런 말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헬라어에는 사랑이 에로스, 필로스 이렇게 단어가 구별되어져서 나옵니다.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 헬라어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내가 필로스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듣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원수와 대적과 위협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되 탐하게 말하지만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우리의 위급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기회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선배나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럴 때만 연락을 드려서 염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주로 총회 교육부에 관련한 일을 할 때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연락을 잘 안 하다가 제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연락을 해요. 얼마나 사람이 밉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총회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사무실에 들려서 드링크라도 좀 드리고 오고 답례라도 좀 하고 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만 딱 나가서 이야기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관계를 끊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행동입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끝나고 나면 뒤돌아서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 자기의 그 위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그럴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그의 구원과 도우심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면 발이 푹푹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발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위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반석과 바위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하는데 작은 바위를 뜻하고요. 여기 나의 피할 바위 할 때는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큰 바위로 된 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막에 나아가 본 적은 없지만 사막에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형과 지물을 잘 살펴야 되는데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막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면 여기 있던 언덕이 저쪽에 생기기도 하고 저기 있던 골짜기가 이쪽으로 옮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온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언제나 그곳에 서 계시는 기준과 같은 분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많은 가치관들이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겪고 싸움에 능한 자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겠지만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위험할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참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상황이 어떤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의 문턱까지 그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실망하고 낙담하여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박국서에 보면 이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조각을 만들어서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9절에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 야곱의 집에도 그 아내가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갖고 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품속에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니까요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르려고 하자 아니다 너희는 여기 남아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다시 여기로 데리고 오시겠지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품에 자기의 의지하는 것들을 놓고 다닐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크건 혹은 작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표현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상상으로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의 위용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엄이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나 이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수 대적과는 달리 오늘 이 말씀은 읽는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손이 깨끗한 걸 보십시오. 내가 주의 도에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변론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죄가 없이 깨끗한 손으로 지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의를 따라 내게 갚으시옵소서 말할 것이 없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25절 말씀처럼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